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누구나가 무섭지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과도한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들이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방 떨어져 죽는 생각. 아무래도 사다리가 턱 부러져 가지고 뒤집히면 머리부터 닿겠지? 이런 생각. 그리고 이미 떨어져서 죽은 생각까지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았어도 이미 불안 증세가 있어가지고 막 어지럽고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상 위에도 못 올라가요. 하도 불안해서.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것이 안 보이다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증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감나무에 올라가 떨어졌다든가 어떤 떨어져서 후유증 증세를 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가면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두 다리가 막 떨리고 이런 증세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물 때문에 상처 입고 아픈 사람들은요, 세수도 못해요. 양치질을 하고 싶어도 물이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는 같아도,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나머지 스스로가 결정해 놓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고 체험과 이론이 겸비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역시 바울도 이론으로 끝난 신앙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체험과 함께 이론이 곁들여져서 인생을 정말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송두리째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확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먼저 이 86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6편 내용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원수들의 그 앞에서 너무나 극한 위기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을까? 간략하게 몇 군데를 보면 86편 1절을 근거로 볼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좀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처지에서 호소하고 있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내용의 대목만 보아도 다윗은 어떤 처지냐? 원수들에게서 정말로 헤어날 수 없는 극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누구냐?
다윗의 처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너무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이한 능력을 행하심으로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거를 고백해 놓아요. 두 가지를 다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 크십니다. 이거를 고백한 다음에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누구에게요? 내게 향하신 누구의? 주의 인자심이 큽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져주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그러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주의 놀라우신 주의 인자심과 능력이 너무 큽니다. 이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 신기한 은혜가 뭐냐? 나에게 향한, 내게 향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을 좀 풀어 말한다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놀라운 계획을 이미 만들어 놓아요. 무슨 말이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미 창조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때가 되므로 그 심령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계획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뭐냐면 최고의 계획을 통해서 최선을 통하여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모습을 통해 인간에게 주었는데 인간들이 그걸 배신해 놓아요. 배신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만들어 놓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신 누구를 보내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무사히 들어가도록 할 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셔서 그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깊은 사랑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사랑 중에서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하는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스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속에는 무슨 이 사랑이 있느냐? 당신의 신실한 사랑,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Your faithful love. 무슨 사랑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충실한 사랑이시고 당신은 나에게 충직하신 사랑으로서 언제나 나에게 정말로 신의가 있으시고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며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말씀하는데 You were set faithful. 그 다음에 love,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지속적이면서도 한 번도 변함없인 그 사랑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속적이며 변함이 없으신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정말로 신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이 다가오시는 주의 인자심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 또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고백하는 자의 고백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라는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향하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에 주의 인자심인 즉 하나님은 정말 충실하시고 충직하시고 그리고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주의 인자심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리끼리 뭐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내가 좋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런 사랑으로 끝나질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외적으로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한다면 교회라는 곳은요, 가난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못 배운 사람도 아무도 없고 키가 몸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최고인 사람만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려면 시험 보고 들어와야 될 거예요. 한 번만 좀 들어가게 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너가 죄가 있느냐? 네가 어려움이 있느냐? 네가 고통 속에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다가와라. 내가 너의 죄악을 해결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는 해놓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 내게 향하신 크신 주의 인자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해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고백한 다음에 이제는 다윗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음을 고백한 다음에 높으신 그분 앞에 자기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그 원수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러한 간절한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간구냐? 시편 86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인다. 한 번에 확 이해가 안 와요. 이 말씀을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직역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어 원문, 당신께서 시작. 당신께서는 나를 위하여 선함의 증거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보통 원수를 짓밟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의 머리가 깨지게 달라. 하나님, 배에서 복통이 나와가지고 그냥 나에게 꼼짝 못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온 집안이 쫄딱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사역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기도는 하잖아도 속으로라도 너 두고 봐라, 나에게 그렇게 했어? 그렇게 되게 돼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보통 세상적인 공식에서의 원수 갚음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원수가 그것을 보고 나에게서 물러가게 달라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원수가 나에게 다가왔다가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기적을 보고 감히 무서워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 말을 풀어 말씀드리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과연 원수를 바라보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이었던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그 만나는 것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시대에 만났던 아비멜렉이 아니라 1세기가 지난 다음에 같은 이름의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을 만나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걱정이 뭐냐? 이삭의 아내였던 누구? 리브가가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어디 내놓으면 남자들이 그냥 하여튼 정신이 못 차릴 만큼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 입장에서 뭐냐? 이삭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염려가 안 되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도 감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누가 썼느냐?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면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까 봐. 그래서 누구라고 그래요?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 이삭과 리브가는 누냐? 동생과 오빠지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창문에서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끌어안고. 이것을 보고 누가 화가 났어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화가 났어요. 네가 어찌하여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이 리브가를 통하여 백성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할 뻔하게 만들었느냐? 그럼 얘기 아니가 사실은 이만큼 말해서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뭐냐? 명을 내려버려요.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건들거나 취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왕이 명령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승리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리하여 이삭은 잘 나가게 됐어요. 농사를 지니까 몇 배가 복을 받느냐? 그때 그 해에 100배. 몇 배요? 100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락을 심었다. 모 한 포기를 심었는데 모 한 포기의 줄기 하나가 100배가 되려면 얼마큼 커야 되느냐? 수수만큼 커야 돼요. 수수 아시죠? 수수만큼 쫙 커가지고 막 그냥 한 줄기가 이만큼이 돼가지고 그냥 달려버려야 돼. 그래야 100배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삭은 부자가 되었더라. 너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기가 생긴 거예요. 이 블레 사람들이 시기가 생겨서 이삭이 먹는 우물을 메워버리기 시작하고 자꾸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았던 아비멜렉은 이삭아, 나를 떠나라.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떠나라. 그러면 그를 떠내보내요. 떠나가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파내요. 우물을 파니까 역시 우물이 퐁퐁 솟았을까요? 안 솟았을까요? 퐁퐁 솟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삭이 몸만 파기만 하면은 그런 역사가 벌어져요. 이거를 바라보고 누가 느끼느냐? 아비멜렉과 애굽 사람들은 느껴요. 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것을 느끼고 이때의 아비멜렉과 그의 장군이 와서 누구에 오느냐? 이삭에게 와서 조약을 맺듯이 부탁을 해요. 자, 그 결정적인 감동의 그 장면을 창세기 26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뭔가를 부탁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는 강자가 약자에게 부탁해요? 약자가 강자에게 부탁해요? 약자가 강자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한 번만 좀 부탁합니다. 한 번만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힘 있는 자가 뭘 부탁을 해요? 그거는 배려인 거지 부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서 부탁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삭에게는 이거를 역으로 바꿔놓았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과 장군이 와서 이삭에게 부탁해요. 너와 나와 계약을 맺자. 앞으로 나에게 해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여 아비멜렉과 이 장군과 애굽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함부로 못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을 은총의 표적이라. 그리고 다른 말로 선함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리하여 그 아비멜렉과 나머지를 굴복시키는 걸 뭐냐? 은총의 표적, 선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자신의 약함을 다 내려놓았어.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당신은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이길 때에 저 원수로 향하여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옵소서. 이거를 통하여 원수의 벽을 뛰어넘기를 바란 것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죠.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도 은총의 표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선함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사랑, 지속적이며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은총의 표적 역사를 통하여 원수와 굴복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떠나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